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본문으로 세상을 향한 사명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사명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먹는 이 브로콜리라는 채소 아시죠? 시중에서는 이 브로콜리가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브로커, 브로커리, 브루크리, 보리꼬리.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인상적이세요? 브로커, 브로커리, 브루크리, 보리꼬리. 우리 할머니들이 노점에서 이렇게 판매하시면서 소리 나는 대로 글을 쓰시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산 브로커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소소한 웃음거리를 보아도 웃을지를 몰라요. 웃을 수 있는 반응이 나오지를 않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연료가 다 바닥이 나버린 번아웃 같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없을 수도 있겠죠. 번아웃 증상이라는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피로도로 인해서 에너지가 고갈되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본래는 이게 로켓의 연료가 다 타버렸다. 그래서 번아웃, 이런 영어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 것인데, 내 몸의 연료가 다 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번아웃 증후군을 자기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항목 가운데 3개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나도 번아웃일 수 있겠구나 의심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최근 짜증이 늘고 불안감이 느껴지고 화가 치솟는다.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너무 지쳤다. 일을 마치면 녹초가 된다. 아침에 출근할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하는 일에 부담감과 긴장감을 느낀다. 무기력하고 실증이 느껴진다. 해야 하는 일에 관심조차 없다. 해야 하는 일에 소극적이며 방어적이다.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쾌락 요소, 폭식, 음주, 흡연 등만 찾는다. 여러분, 몇 개나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까? 다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때로는요, 이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아마 이 자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 피로도를 호소하면서 앉아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번아웃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출애굽기 본문 가운데 나타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우리를 스트레스나 그 짐스러운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파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서로의 짐을 나누고 돌보아야 하는가.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모든 짐에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쉬게 하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3가지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 1절의 말씀은 꽤나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1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는 복음에 관련된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장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이고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들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에 복음은 국경을 넘고 인종과 피부 색깔을 초월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소식입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서 광야로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는 자신을 찾아온 이방인 장인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8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장인이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종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드로는 아주 겸손하게 모세의 말을 경청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드로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모세와 이드로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이 두 사람의 열린 태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안산제일교회를 세우셨냐? 그 목적이 뭐냐라는 말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을 고대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세상을 향한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세상을 향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세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잘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와 전혀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변증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때로는 그들로부터도 배울 것을 배우겠다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당연히 성경 안에서 발견이 되지만 때로는 이드로와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린 귀로 세상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공동체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키토 김밥을 만들어 파는 이 성도님의 식당을 방문을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과거에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평신도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서울 예대 근처에 이 김밥집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서울 예대 학생들은 주로 대부분이 다 외지에서 안산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집밥을 먹이고 싶다. 이 그런 마음으로 식당을 운영을 하신대요.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음식도 나누어 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도 나누고 그런 일종의 사랑방과 같은 식당이 되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님은 내 식당은 서울예대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만나는 일종의 선교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은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가르칠 때 삶이 곧 선교라고 말합니다. Life as Mission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내 삶 자체가 선교적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을 만나니까 너무 흡족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세상과 소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좀 살펴볼 것은 모세라고 하는 개인의 내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이 출애굽의 여정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이끌어오고 있어요. 자, 이방인에 해당하는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역사, 복음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도 합니다. 이와 같은 외적인 사명들을 감당을 하는 가운데 이 모세의 내면이 어땠을까? 이 모세의 속사람은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17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이 끝나고 장자들이 다 죽은 뒤에 홍해를 건너서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된 이후에 광야로 들어간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 먹을 음식이 없어서 불평하고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줄인 배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다. 또다시 극렬하게 불평을 하다가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재판의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이 유죄라고 선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모세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오는 리더의 역할을 한 것밖에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세는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쳤을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모세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대략 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다툼이 없겠어요? 분쟁이 없겠어요? 이 분쟁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꼼짝 안 하고 앉아가지고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람이 못할 짓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세가 자신들을 찾아왔을 때 모세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는 우리의 리더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에게 판결을 받겠다고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불과 바로 앞에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분쟁이 생기니까 이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리더인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두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는 모세의 번아웃이에요. 모세 혼자서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의 소송을 해결한다라는 것은 이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감정의 소모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돌을 던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도와달래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육체적으로도 곤비해지지만 심적으로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번아웃 증상이 찾아오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줄을 쫙 늘어서 가지고 재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재판을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결국에 모세 혼자서 이 재판을 다 감당을 하다 보면 미처 해결하지 못한 갈등, 다툼, 조정하지 못한 문제들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등이 만연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의 번아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 심심치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다녔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같은 하숙집에서 살았던 아주 가까운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절친이죠. 어린 시절부터 학교를 같이 다녔고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입니다. 너무나 착한 친구였어요.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못하는 정말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느닷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울며 장례식장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너무 여려가지고 직장에서 누가 이거 부탁하면 예, 누가 저거 부탁하면 예, 이것저것 그냥 다 들어주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가득 쌓인 거예요.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 일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결국에 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서 번아웃 상태에 이르러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한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이 번아웃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남겨진 아내와 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 개인이 번아웃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전체에 아주 커다란 어려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날이 되면 떡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쉽게 부패하죠. 곰팡이가 생기면 곰팡이 부분만 떼어내면 해결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통째로 이걸 잘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보관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번아웃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질병과 같은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런 어떤 스트레스로부터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일과 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 않고 그냥 지나간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인 게르솜,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모세가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가족들과 별거 상태인 겁니다. 왜 모세가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아내와 갈등이 생겨가지고 별거 상태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첫째 아들인 게르솜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가지고 그랬던 거죠. 그때 아내인 십보라가 아주 신속하게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고 피를 모세의 발에다가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이다 라고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마도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십보라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친정인 미디안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게 하나의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을 하자면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상대하냐면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인 파라오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가족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족들을 장인이 계시는 미디안으로 보냈을 것이다.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이게 되었든 저거가 되었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장인인 이드로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 광야로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모세가 지금 너무 위대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어서 이제 저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너무나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도 가족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은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흙을 파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걸 좋아해요. 일터에서 일에 몰두하게 되고 거기에 푹 빠져 지내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온 인생을 다 건단 말이에요. 반면에 여성들은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 차이나 뼈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게 더 훨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든 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고민을 했어요. 저 혼자 한국으로 가고 가족들은 이 캐나다에 그냥 남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딸과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가족은 함께 사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함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 우리의 사역은 가정과 함께 가야 돼요. 특히 그렇게 가정과 함께 가게 될 때 일로부터 오는 번아웃 또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리더십도 회복을 시키지만 그의 가정과 또한 그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원하셨어요. 이드로가 가족들만 데려온 게 아니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모세에게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이게 단지 행정적인 조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세상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랑의 돌봄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겁니다. 세 가지의 통찰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격 있는 리더를 세워라.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리더로 세워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항존직 리더로 세우고 구역장으로 세워서 영혼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드로가 제안하는 내용은 22절에 보면 권한을 위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모세가 하던 일을 맡겨주라는 이야기예요. 모세 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어려운 일만 모세에게 찾아오고 나머지 일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리더들이 함께 책임과 권한을 나눠 가지고 이 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0절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는 백성을 가르쳐라. 너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재판을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더 본질적인 일을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방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제안을 받는데 결국에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 멋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공동체를 향하여서 어떻게 돌봄의 사랑을 가져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전해준 이 편지가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한 10여 년 만에 안산제일교회에 다시 재등록을 하게 되셨는데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저에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자신이 새 가족으로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더라. 구역에서도 연락을 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초 단위인 이 구역 혹은 소그룹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 그러셨냐면 교회가 이 오래된 교인들이 서로 가운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새 가족이 들어갈 틈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요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되었나 싶은 자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옳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하고 있는 그와 같은 리더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항존직 직분자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존직 교육을 시킬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하는 일이 뭐냐? 행정이 아니다. 사역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영혼을 돌보는 일이다. 항존직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자기 자신을 빼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10명의 영혼만 돌보면 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명만 책임지고 돌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 바로 그와 같은 일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세와 달리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를 않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확장시켜 나아가셨고 궁극에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어갈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비전을 고스란히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성전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멋진 찬양대도 있겠죠. 또 우리 밴드도 있겠죠. 또 그 외에도 섬기는 분들이 함께하는 아주 멋진 예배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배 이후에 예배가 있다. 삶의 예배가 있어요. 그때는 3355 각자의 집에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각자의 삶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런 사랑의 교제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함께 모여서 대그룹으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으로 함께 삶을 나누게 될 때 비로소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한 명의 리더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이 신앙의 원리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나누어 져라.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또한 신약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감사한 일이 많아요.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이 소그룹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보다 100배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앞으로 소그룹 사역을 지금보다 100배는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소그룹 사역을 한다.
구역장으로 섬긴다. 지금까지 구역 예배 못 드리셨더라도 이번 주부터라도 2명이든 3명이든 함께 식사하는 모임부터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당장에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게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를 묻는 전화부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연락을 하다 보면 서로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끈끈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대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영광스럽고 소그룹으로 구역으로 모이는 예배도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 복된 안산 제일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번아웃이 되었든 스트레스가 되었든 피곤함이 되었든 이걸 모두 다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그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고 정서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존해야 했던 궁극적인 리더는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진정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모든 짐을 홀로 지려고 하다가 지쳐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과 고통과 불의한 재판을 온전히 감당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비로소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디 사무실에 가거나 뭐 어디 일을 보러 가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신 분 저기로 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신 분 이쪽으로 가십시오. 본인들은 안 맡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토스해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한테 와. 다 나한테 와. 내가 다 받아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쉬자. 그게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음이 무겁고 피곤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너무 넘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인해서 번아웃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신다면 절대로 잊지 마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고 여러분이 모를지라도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서 삶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친 인생 가운데 참된 쉼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과 번아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쉬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기꺼이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은혜로 세상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